예, 우리 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벚꽃이 짧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거의 다 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벚꽃은 우리에게 또 인생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또 남다를 줄을 또 생각이 듭니다. 아, 인생이 이런 꽃과 같구나. 피는 것은 잠깐이구나. 누리는 것도 잠깐이구나.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짧은 이 꽃, 짧게 피고 지는 이 벚꽃을 해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온천천에 제가 살다 보니까 온천천이 전부 다 벚꽃으로 나 있잖아요. 아, 올해는 언제 필까? 올해는 언제 필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올해가 되었는데 꽃을 피우지 않는 벚나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겠죠. 아니, 이 벚나무는 왜 필 때가 되는데 왜 안 피는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열매를 맺으라고도 말씀을 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에도 여기 인도 옆에 있는 화단에 보면은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한 번도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물론 품종이 큰 열매 맺는 일반적인 사과나무는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미니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올로 목사님께서 이거 올해도 만약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성경대로 해야겠다, 찍어서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그 해에 이 나무가 들었는지 꽃을 피우고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다가 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화단을 좀 새롭게 바꾸면서 이 사과나무를 옮겨야 했습니다. 버리거나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니 버리지 말고 옥상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다 하고 이 사과나무를 살려주었습니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옮겨놨어요. 버리지 말자, 살리자. 왜냐하면 열매를 맺었으니까. 근데 옮기고 난 이후부터 또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옥상에 이 나무들, 이 화분에서 흘러나오는 머금은 물 때문에 방수가 더 안 된다. 그래서 좀 골라내고 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과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품종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기질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맺으라고 기다리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소작을 맡기고 아주 멀리 포도원 주인이 볼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작인들은 주인에게 이 추수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 곡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살펴보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여봐라, 내가 새로 준 저 포도원에 가서 저 소작인들에게 세를 받아오너라.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었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당연히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전업으로 시골로 가서 포도원을 일구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농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온 퇴직금이며 전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포도밭을 사고 품종을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였는데, 거름을 주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열매를 나무가 내놓지 않는다. 그럼 주인의 마음이 다 들어가겠죠. 1년 농사 한 번 바라고 지금 모든 것을 산을 걸고 일을 하는데 열매를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망하기 전에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바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열매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주인의 종들을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역시 똑같은 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정해진 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선지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이에요. 열매를 내놓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딱 심어 놓으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너희가 열매를 내게 내놓을 때가 됐는데, 이제 너희의 삶이 이제는 열매를 좀 내게 줄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이 종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이 소작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을 실제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실 건데
예수님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매를 맞았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베어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성천기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정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성경이고요. 그리고 정경 외에 우리가 성경으로 받을 만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참고는 해볼 만한 성경 외의 책들, 그런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경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성천기라는 이사야의 일대기를 다룬 위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해 보면 이사야는 이 벨리알은 귀신의 왕입니다. 벨리알 삼마엘의 종 므낫세에 관해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이 므낫세가 귀신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을 향해서 엄청나게 독서를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엄중한 심판을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사야는 존경받는 백성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벨리알을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 벨키라에게 시켜가지고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예언을 거짓이었다라고만 말한다면 우리 왕이 너에게 아주 선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아주 큰 집도 주고 귀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취소하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취소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무엇이냐?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종인 겁니다. 앞에 갔던 종들이 죽었는데도 알면서도 어쩌면 자기들이 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종입니다. 종에게는 그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 왕의 이 말을 번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인의 말을 진실을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화가 난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둘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전승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지금 믿음으로 싸움을 잘 이겨낸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또 돌로 치는 것과 여기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승에도 나타나고 있고,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톱으로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에 이 땅에서 악을 저지르는 이 소작인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두 번째 보낸 종들이 다 죽고 오자 주인이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내가
마지막 방법으로 내 아들을 보낸다면, 내가 직접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 아들은 존중이 여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이 아들은 포도원 주인이 죽고 나면은 이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우리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저질러 버리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의 은혜를 몰라보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주신 이 땅인데,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이 땅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지금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저 원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왜 살아내지를 못합니까? 성도가 왜 열매를 맺지를 못할까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도둑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화목이 깨어지죠? 제가 정말 올해는 특히 가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 서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아픈 가정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정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가정이 제대로 질서 있게 살아내지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도둑질하잖아요. 남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되는데, 자리를 지켜야 맺어드리는데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스스로 지금 깨닫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에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소작인들이 바로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면 다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소작인을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스스로가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열매를 제때에 바치지 않는 악한 소작인들이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앞에 보낸 이사야도 죽였고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걸 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이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비참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버린 돌이 나중에 어떤 돌이 됩니까?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배척과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는 돌이 아니시고 건물을 새롭게 세우시는 머릿돌과 같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위에서 교회라는 집을 짓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장되어 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걸음이 되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지중앙교회는 어떤 나무이냐? 우리 양지중앙교회 나무는 영혼을 살리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양지중앙교회라는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도 알아봐 주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시고 예수님을 오히려 머릿돌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은 혹 우리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봅니다. 외모로 보기 때문에.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몰랐고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이새의 막내 아들, 양치고 똥 치우는 목동 다윗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면은 다윗은 오는 날까지도 가장 촉망받고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여겨졌던 저와 여러분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런 자양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혼자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집을 한 3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땅을 사가지고 하나하나 둘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죽을 고생 다 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집은 2번 지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짓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집은 한꺼번에 협력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우리가 몰라서 덤볐지 알고는 이제는 못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함께 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전문가가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두 가지, 세 가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의사들 중에 정형외과 전문의도 따고 또 내과 전문의도 따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권위를 가지기는 쉽지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기질, 성격,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한 나무로, 양지중앙교회라는 한 나무로 우리가 서로 세포가 연결이 되어져 가야 돼요. 마음이 다를 때에도, 혹 마음에 상처가 될 때에도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지가 차단을 시켜버린다. 나는 열매 맺지 않을 거다. 여러분,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안 되죠.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마음이 시험이 들고 차단이 되면요, 아멘이 안 나오죠. 표정도 시무룩해져 버립니다. 제가 집에 몇 그루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가지는 자라다가 보니까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이게 딱딱해지는 거 보니까 이게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차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은 아직 살아는 있지만 한쪽 부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성한 가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뿌리에 우리가 붙어져서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날마다 큰 소출을 일궈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도원은 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느냐? 43절에 보면 새 일꾼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채우느냐?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나중에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냐? 모퉁이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붙지를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누가 예수님께로 떨어집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은 쓸모가 없어서 베어져서 불에 던져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무섭고 장엄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건대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뿌리에서 예수님의 나무에서 우리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확인하고 돌아보는 작업.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병이 들었다면 병을 고쳐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그 뿌리에 지금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종으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배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기를 바라는 주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보면 제가 봉사에 대한 우리 올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 아름다운 봉사에 관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으로부터 봉사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을 때에 그대로 순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봉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방법은 틀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열매 없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돌 앞에, 그 진실 앞에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매 맺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매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가 들어왔을 때 진리를 모르는 종교 안에서도, 유교에서도 이 땅에 마땅한 본분을 가르치는데 그게 삼강이고 오륜이지 않습니까? 삼강이 있고 오륜이 있지 않습니까? 오륜 가운데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부부유별이에요. 부부유별. 가정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다른 것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지금 얼마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정이 왜 무너지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의 문화에 속아가지고 세상이 자꾸 포장을 하고 정신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걸 자꾸 미화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도 세대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이거는 계급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가정의 열매는 남편은 남편다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편은 남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 가정은 열매를 맺습니다. 화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우리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못 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바라볼 때,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계속해서 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머릿돌 위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라고 여겼던 것이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목소리 크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모든 진실은, 열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죠. 여기저기서 지금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새 생명도 주시죠. 오늘도 새 식구가 오고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아름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방 안에서 또다시 훈련받고 가정 안에서 훈련받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서 여러분 개인에도 열매가 넘쳐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열매가 넘쳐나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열매가 넘쳐나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